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 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중에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더 큰 깨달음, 또 더 큰 비밀들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는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지역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 고백을 계속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또 천국 열쇠를 통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비밀을 모른다면 지금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은혜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전하는 증인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 표현됐죠.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또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지금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물론 바로 이제 그곳에 있는 골고다죠. 어쨌든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일을 당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되죠.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16절에 그렇게 올바른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 가장 앞서서 뭐합니까?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막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막는 거죠.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나라에 자기들도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나라, 죽어야만 완성되는 나라, 죽어야만 자기 백성을 구할 수 있는 나라, 그 일이란 걸 몰랐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뭘 하시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단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막는다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네 가족이 바로 원수다 이 말은 사단에게 속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족일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가장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죠 그거는 막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요 너무 목회자를 떼우고 또 너무 교회를 막 세워놔 버리면요 결국 사대기 또 넘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넘어집니까? 이유는요 너무 잘 나가서 그래요. 너무 부흥해서 그래요. 너무 대접받아서 그렇다니까요. 교회는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빛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감수해야 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낮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란 말은 내 동기, 내 야망, 나의 인생 끝났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속는다. 저것 때문에 난 자꾸 불신자의 인생을 살아간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내가 못 박혔다라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나는 생명 걸고 간다. 주님을 따라갈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 중심 있는 여러분들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반대죠. 육신적인 목숨을 내놓아야 진정한 목숨, 영원한 목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통해 주는 영생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목숨, 육신적인 것을 정말 진짜 자기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 목숨을 육신적인 목숨까지 생명 거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명입니다.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삶 이전에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더라도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온 천하 모든 것 다 가진다 해본들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실 겁니다.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합니다. 그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각 사람은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요. 육신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죠.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망이냐 생명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오늘 그런 갈림길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주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왜?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메시아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재림입니다. 그 재림의 순간을 본다.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재림이 된단 말이야.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이 된단 말이냐? 이 생각을 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환상으로 보고 계시록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좀 근거 있는 것이요. 마크 빌츠라는 목사님인데요. 유대인이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요 다음 장인데요. 변화산에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냐? 변화되십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의 그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볼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날은 분명히 약속된 날입니다. 그걸 미리 봤던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속에서 진행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면 24시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응답 주실 하나님의 그 24시 응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인도받는, 그래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뀔 만큼 들어가야 될 줄로 믿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일을 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막았던 베드로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그 일을 위하여 24시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온전히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